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우리의 삶을, 그 또한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매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 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습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겠노라고 올해는 내가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겠다. 내가 올해는 한번 말씀을 몇 독을 해보겠다. 올해는 내가 한번 새벽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서 그 기도의 제단을 하나님께 쌓아보겠다 등 우리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렇게 월 말에 그 연말에 연초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저의 삶을 먼저 돌아봤을 때는 저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말씀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더 읽고 싶다라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 앞에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은 그 시작하는 걸 통하여서 반대로 말하자면 그 시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공부를 하겠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도 읽겠다라고 했던 수많은 다짐은 아직도 시작하지도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오래라는 시간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천국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의 마음의 악함이
말씀의 뿌리채 뽑아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정말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번 이 천국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천국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 먼지만도 못한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시간 속에 심겨지는데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 먹고 실천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일 수 있겠으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은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지 모르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도 하는 거지만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에 그나마 뿌려진 말씀의 씨앗까지도 모두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할 수 없으며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매일 하나님의 이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바로 그 특권의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받지 못할 가장 큰 권리를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권리라는 것, 이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신 이 자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특권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육성으로 듣고 직접 눈앞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에서는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밭에, 그러니까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씨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넘어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씨앗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걱정과 염려, 재물의 문제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말씀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밭의 씨앗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라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뿌려진 씨앗까지도 거두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손으로 적고 머리로 기억하며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지금 어느 곳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기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두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고 작고 약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에 좋은 밭에 심겨진다면 이 씨앗은 말씀을 통하여 보니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그 천국의 말씀이 우리 삶에 맺어진다는 그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반드시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육신의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읽는다고 말하지만 그 삶에 열매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삶이 저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밭이 그 씨 뿌려진 것에 뿌려진 씨앗이 어떤 씨앗이든지 간에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그 천국의 열매로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말하지만 기도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혈루병 있는 여인과 같은 믿음과 그 간절함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삶의 열매가 회복되어지기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거두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강단 앞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선포하며 저의 삶을 점검해 보았을 때 저 또한 그렇지 못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의 씨앗은 끊임없이 뿌려져야 하며 그 천국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려지고 다시 한번 심겨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밭을 경작하고 좋은 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에 닿을 수 없고 완전함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좋은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 사사기 말씀을 끝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부터 제가 오고 나서부터 계속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의 어떤 성경의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아이들과 나누고 있는데 저 얼마 전에 벌써 이제 어느새 사사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의 가장 핵심인 이스라엘의 완악함 그리고 회개와 그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이 반복되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아이들과 나누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선포했던 것이 마음의 의자였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마음의 의자가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마음 가운데는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편해서 너무나도 이 의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앉고 싶은 의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의자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의자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편안해 보여서 그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이 마음의 의자에 하나님을 앉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이 변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자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에는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밭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혹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단을 쌓아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제단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망으로 바벨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욕망으로 세워진 그 바벨 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욕심과 내 자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좋은 밭으로 경작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려졌을 때 그 천국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여기고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연약하여서, 그리고 또 완악하여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말씀 읽는다 말하지만, 기도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의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나의 삶에 그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붙잡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욕심으로 세워지는 아주 완악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강권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자단을 쌓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새벽에 제단을 쌓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은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사오니, 왜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화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